할렐루야. 9월 29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도 마지막을 고하며 또 10월이 오겠죠. 오늘도 무더운 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잘 견디시고 또 건강하게 복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한수 위인 라반,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시력이 쇠하여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서 형인 에서의 행세를 하여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가로챈 사실로 그 형 에서의 보복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외갓집을 향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외삼촌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 돌 뚜껑, 그 우물 뚜껑이 참으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닫혀있는 그 돌을 옮겨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주며 곱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라헬과의 그 첫 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지 첫눈에 반한 야곱이 그 드디어 어머니의 생질 외삼촌 라반 집으로 안내되어 우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가정적이며 늘 어머니 리브가를 도왔기에 섬세하고 자상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은 시력이 약하고 여기에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은 눈빛이 흐리고 생기가 없었다. 뭐 그런 말로도 하는데요. 뒷절로 보아 동생보다 외모가 곱지 못한 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거들며 성실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에게 미안했던지 싹을 정하자는 제의를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그때 그 중동 그 지역은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참금 대신으로 7년을 노동력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죠. 사실 라반은 굉장히 그 재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은 탐탁해 하지 않았죠. 그래서 29장 19절에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주 찜찜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망이 큰 사람이라 그 쟁취하고 말겠다는 그 일구월심으로 그 7년이란 시간이 그에게는 7일처럼 여겼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드디어 기한이 차 라반에게 아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신부의 얼굴을 살펴볼 수 없는 가운데 아침에 보니 오매불망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자신과 형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아마도 이때까지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야곱은 억울해하며 라헬을 위한 7년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라반을 야곱 위에 세워 그 덫을 놓고 야곱의 발목을 잡고 계시는 거죠. 예, 29장 26절에 자신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는 그 모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7일 동안 잔치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라헬을 줄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다시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이란 시간을 자신의 열정과 야망의 그 목적을 위해 보내야 했던 야곱은 29장 30절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랑한 여인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랑의 헌신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후속으로 나오는 다음 편으로 나오는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여정을 결부시켜 자녀의 태를 놓고 그 시기와 질투 그런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며 다듬으며 가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종족 번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부족의 기초를 그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또 여기 안력이 부족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몸부리치며 아파하며 슬픔에 찬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죠. 또한 그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랑받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그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즉 정실 부인으로서 야곱의 유언장에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무덤에 사라와 함께 안치되게 됩니다. 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시샘이 많고 만만치 않은 성품의 소유자인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고 산후통으로 베델길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참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야곱 생애를 통해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은 그 장자라서 누려보겠다는 야망으로 도피되어 산 삶, 또 한 여인을 아내도 드리기에 1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노력과 기다림,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악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복을 주시고 약속의 이행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달성해야 해야 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누구누구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나 문혜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야기 속에 저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야망,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심에 다시 한번 저희들 놀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또 계속하여 야곱을 가꾸고 그렇게 다듬어 사용한 것처럼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시간 잠깐 중보를 하겠는데요. 우리 그 강경주 권사님 그 허리 통증과 그리고 우리 그 장은주 집사님 남편 되신 박성호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빠른 회복 그리고 기억력도 온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딸 강경주 권사님의 그 허리 통증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원에서 쓰러졌던 우리 박성호 집사님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그 아픈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얹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